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2026년도 새해 첫 아침,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면서 맞이하지만 그 시작이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 표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표는 그냥 표로 그치는 문장이 아니라 이 표의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영적 회복을 위한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할 그런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분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5편 7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좇아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자,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이 표현의 의미는 문맥의 흐름을 쫓아가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겠다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때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건한 삶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의 물질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격이 있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을 보면요, 참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지었던 인물이잖아요. 간음했지요. 그리고 살인 교사했지요. 그런 죄를 지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없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고 그 사랑이 항상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가 있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배 드릴 자격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고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회복되어질 수가 있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 감정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감정이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 감정은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 앞에 떨며 엎드리는 경건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추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면, 그 경외심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결코 딴짓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면 예배 중에 카톡 문자 확인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면 예배 중에 문자 못 보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면 옆 사람과 이야기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면 늘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주의 긍휼을 의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는 다윗의 고백을 볼 때 예배의 방향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예배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예배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예배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분위기, 사람의 감정, 설교자의 어떤 말솜씨 이런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분위기조차 간다면 그건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춰지지 않고 설교자의 감흥 있는 설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건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초점은 방향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예배는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중심이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은혜 받는 시간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예배 속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배의 결과이지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마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내가 온전한 마음을 드렸는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는가, 하나님께 시간과 정성과 집중력을 드렸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내게 있어서 정말 가장 좋은 것인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방향이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자도 아니에요.
예배 분위기도 아니에요. 예배의 방향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하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에 초점 맞추시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배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여기 예배하리이다, 이 예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진 의미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엎드리는 태도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자가 갖춰야 할 태도는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태도입니다. 그게 예배인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그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 2026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가지고 그 예배를 판단하지 마시고, 그것은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서 아멘하는 그런 순종을 갖추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인 겁니다. 7절에서 다윗이 주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했고요, 하반절에서 예배하겠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히브리어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은 반복되는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무엇을 결단하고 있냐면, 한 번 예배를 드리겠다가 아니고, 오늘 좋은 날을 맞이했으니까, 오늘 새해 첫날을 맞이했으니까 한 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오늘 절기를 맞이했으니까 한 번 예배 드려야지, 그런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이런 거예요. 한 번 드렸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데 초점 맞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예배의 자리로라는 표어 속에는 우리 이런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52주 주일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오늘 시편 5편 7절에 나와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이 갖추어진 예배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흐트러진 우리의 예배를 2026년에는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야 2026년 더 풍성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 표어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세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자, 이 표현은 지치고 바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쳤다고, 바쁘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따라서 예배에 온전히 초점 맞추지 못했던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내 앞에 나와 앉아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에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처럼 보여요. 점점 예배가
폐하여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예배를 드렸던 열정과 예배를 드렸던 시간들이랑 지금 현재 나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드린 예배 열정이 어떠한가요? 처음보다 늘었나요? 줄었나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처음보다 늘었나요? 줄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2026년도 이런 환경에서,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자로 다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분위기나 설교자의 말씀씨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드렸는가를 돌아보는 예배,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하여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로 매주 가정 예배 한 번 이상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7번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시작도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한 번 이상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한 번 이상, 한 번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 우리 2026년도 시편 5편 7절에 나온 그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2026년도 우리의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실천 사항은요, 공예배 한 번 더 참석하는 거예요. 공예배 한 번 더 참석한다는 것은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작년에는 주일 11시 예배만 참석했다면 2026년에는 오후 예배도 참석하기로 한번 결심해 보는 거예요. 예배를 줄이는 게 아니고 예배를 자꾸 늘리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는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를 참석했다면 2026년에 수요 예배를 한 번 더 드려봐야지,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공예배에 한 번 더 참석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아멘 안 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새벽 기도에 저기 있죠, 한 달에 4번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여러분 월삭 새벽 기도에는 한번 드리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3번 뭐 주일날이라도, 여러분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새벽 기도 못 드려요. 근데 한번 해보자고요. 새벽 기도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받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나는 새벽에 나와도 기도도 아무것도 안 되고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고가 아니고, 비록 내가 새벽을 깨우는 그 시간 때문에 하루의 삶이 피곤하지만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초점 맞춰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초점 맞추어서 우리 한 달에 4번 정도는 새벽 기도하는 그런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결단이 우리 예배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예배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새벽 기도를 멈추었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새벽을 깨우시고, 오후 예배를 포기했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후 예배를 포기하시고, 금요 기도회를 포기하셨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금요 기도회를 회복하시고, 수요 예배를 포기하셨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수요 예배를 회복하셔서 우리 2026년도 정말 예배를 회복하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실천상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 맞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받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점점 예배가 줄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휩쓸려서 예배를 점점 줄게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의 방향성을 분명히 잡아서 하나님만 예배하고